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BTS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끄떡끄떡 아마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고 파워 있는 음악 차트인 빌보드에서 1등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앨범이 발표되는 당일날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팀이에요. 앨범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도 전에 그 팬클럽들은 그 춤과 노래를 다 따라 부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남미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들을 따르는 팬들은요, 그냥 앨범이 발매되는 당일날 이미 그 노래와 춤을 다 따라하고 노래 한글로 되어 있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 노래를 다 따라 불러요. 그래서 얼마 전에 CNN에서 이제 그 친구들 다루는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비틀즈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전설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 친구들이 그 평범한 이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몰래 카메라를 찍은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팬들이 이제 방송국을 견학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껴안아주고 또 이름을 불러주고 얘기를 하면 이 팬들이 그냥 쓰러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말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들을 향해서 뭐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올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들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막 감동이 되십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혹시 그러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물론 연예인들을 따르는 그 친구들은 좀 약간 그 정서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급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냥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셨다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죠. 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 대한 것들을 간구하고 계실까?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들을 그 사명에 따라 잘 감당을 하셨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그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들을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우리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 해달라는 기도도 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이 하나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가 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주제는 현대 교회들을 보면 잘못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보면 교회의 일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주제죠. 성경적인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진행되는 운동이나 그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다 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타 종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속신앙도 그 일치의 범주 안에 넣어버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름으로 다원주의 신앙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한국교회 직제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 가톨릭까지 다 포함한 그런 교회 직분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시도죠. 그런데 이런 시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의 하나됨을 외치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 혹은 사회를 이끄는 특별한 힘, 그것을 권력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진리로 죄와 악과 싸울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힘을 형성하려고 해서 그 힘으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힘을 통해서 뭔가 교회가 뜻하는 바를 세상 속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복음보다 진리보다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이 교회의 어떤 힘과 돈과 권력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치도 보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다 참여하게끔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죠.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우리 개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천우교회면 천우교회, 명성교회면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면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개교회주의로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에 대한,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한 모습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고 혹은 상처받았다라는 핑계를 대고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고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아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신 교회의 하나 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정말 하나됨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됨의 모델, 하나됨의 기준,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목적, 이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또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모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꾸준하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 성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우리의 일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델로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은 또 동시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예, 옆에 집사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집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내 안에, 내가 그 권사님 안에, 장로님이 내 안에, 내가 장로님 안에. 괜찮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하게 이런 하나됨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것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셔요. 그것을, 그런 하나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런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해, 손은 바깥으로 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미움의 말들을,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가져야 될 것들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실패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죠.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 내가 성도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여기 계신 여러 성도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옆에 한번 보세요. 나와 같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뭔가 망가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의 하나 되신 같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 된 자들, 이 교회를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성부와 성자의 그 거룩한 연합 가운데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 가운데, 그 신비한 연합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그냥 이제 우리만 하나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면서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그리고 신의 그 거룩한 연합 가운데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 그리고 그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참된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신비롭고 그 은혜로운 경험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고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 이 일치, 이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준을 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판단의 가치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17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구하십니다. 많은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각종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방식들을 도입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했던 어떤 프로그램들 혹은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했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교회에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식사 교제하는 시간들을 막 가집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시켜요. 친목 동아리도 만들고요. 여행도 하고요. 그런데 심지어 공동체 훈련까지도 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많이 보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진리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한 말씀 앞에 복종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찾기 어려워요. 다들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던 제 친구와 함께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 청년이었지만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청년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또 기획해가지고 막 돌리고요. 막 무한도전 같은 예능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저거 하면 정말 재밌겠다. 우리가 참 웃고 떠들고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막 했어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그때 전도가 되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또래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재밌게 교회도 잘 나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지하게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사회에 있는 그런 센터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치유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 교회에서 나왔고, 그런 세상에 있는 센터들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따라했다라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여튼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참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를 믿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친구의 어떤 신앙의 연약함이 저는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였던 거죠. 교회 하나됨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혼탁하게 만들었던 그런 공동체였고, 제가 그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참 너무나 죄스럽죠. 교회의 하나됨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간절하게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 하신 모든 사역들은, 모든 일들은 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따라서 성부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잘못된 교회 일치운동 WCC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이제 몇 개 보수적인 교단들이 이 WCC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왜 하나됨을 그렇게 방해를 하느냐? 마치 우리들이 그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굉장히 악한 집단인 것처럼, 그런 쉽게 말해서 꼴통 보수라고,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다른 말씀을 주장하는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공식적인 총회에서요, 무속신앙의 방식들을 도입해서 초혼제를 벌리는 그런 집단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과 여러 자연 속에 존재하는 정령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부르짖는 그 집단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경 말씀을 유일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됨 일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론조차도 자기들의 방식대로 뜻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신앙을 품은 한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에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것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하나됨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로서 하나됨, 그 일치를 추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목적이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사실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던 것처럼 교회가 온전하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기 귀찮아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사실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복음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복음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믿을 생각도 안 해요. 그것을 보면서 복음에는 힘이 없나? 분명히 말씀에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 힘은 다 어디로 사라졌지? 막 말씀에 문제가 있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안 하시나? 옛날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건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령님 어디 좀 이제는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 좀 행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연합하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가 완벽한 그 수준까지 우리가 또 맞춰 나가긴 정말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방향으로 삼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런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3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는 이제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냥 우리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혹은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성장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연합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광채를 비추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열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안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분열을 해야만 됐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열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온전한 아름다운 성도들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여지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수많은 자들이 듣는 자들마다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마도 깊이 체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시작 314쪽 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힘써서 지켜라.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듯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그 믿음도 하나고 우리의 세례도 하나임을,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이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죽게 돌아오게 될 줄,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